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한 부분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점검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해서 선교하는 단체 중에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기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체입니다. 나가시다 보면 카타콤이라고 늘 이렇게 소식지가 와요. 한 2주마다 한 번씩 오는데 거기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요즘 들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신다라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외할머니께서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라와 민족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런 우리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어려운 데에 다른 것에 생각을 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지만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또한 세밀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구약 성경에 어찌 보면 가장 극적이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장면 중에 하나인 에스겔 그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멸망했고 또한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가르치기를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니까 정말 오래되어 아주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가득했어요. 다시 살아난다? 아니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이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로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처음 주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답해도 이야기를 해도 뼈가 어떻게 그 말을 듣겠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의 상황은 끝났다라고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로 잡히기 시작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고 무너졌던 삶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그가 1793년에 인도에 처음 갔을 때에 그곳은 영적으로 바짝 마른 그런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수천 년 된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영혼은 마른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어로 번역하며 끊임없이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7년 만에 크리슈나팔이라는 첫 세례자가 나왔고 흩어졌던 영혼들이 연결되고 인도의 근대 교육과 복음화의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불가능이라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믿고 붙잡을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맞물리는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덮였지만 아직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죠.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명령을 대언할 때에 드디어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후입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며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고 인간적인 노력이 더해져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송장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진짜 살아나게 하는 힘은 내 지식이나 물질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인도로 가끔 교회에 나갔지만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이 달콤한 성공의 맛을 방해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교회보다 매일 밤 열리는 파티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삶에 잘못된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향락에 깊이 빠졌던 배우는 지금의 즐거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후배들에게도 항상 신앙의 본을 보이며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흑인 배우로 평가받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굳게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누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그 고난의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덤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받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삶은 누군가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난 뒤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결국은 주변에도 소망의 증거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절망의 무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른 뼈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을 삶 속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기적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입술을 열어 대언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비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루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소망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보내는 것